오늘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이제 햇수로 21년째인데 처음으로 우리 교회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오늘 주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아마 아주 뜻깊은 주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 장로와 또 권사의 직분을 받으시는 두 분은 원래 우리 교회법으로는 70세 이상으로 은퇴하시는 그런 정년이시지만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장로와 권사라는 이 직은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은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법상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에는 장로나 권사나 또 혹은 집사 같은 그런 직에 있어서는 평생 봉사하는 직이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투표하지 않죠. 추대를 합니다.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또 우리 교회에서 적어도 한 5년 이상 꾸준히 교회를 섬겨오신 분이라면은 마땅히 우리가 교회의 어른으로서 대접해드리는 게 당연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내교로 뭐 은퇴하는 나이 우리 교회법으로는 은퇴한 나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은퇴하는 나이와 정년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존경받고 또 어른으로서 대접해야 될 분이라고 되시는 분들은 추대를 해서 그렇게 우리 예우를 하는 그런 저희 내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동의와 제청에 의해서 오늘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두 분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장로와 권사의 직분은 목사와는 다르게 교회의 연장자로 평신도들 가운데 어른이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의 대상이고 또 손 아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직책의 무거움이 사실은 성직자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목사보다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나 이 권사의 직을 가지신 분들은 앞으로도 또 계속 나오시겠지만은 특별히 그런 점을 명심해서 교회의 중직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연세가 들고 또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같은 그런 중직을 반드시 맡아야 되고 또 맡을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잘 또 살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에 직무를 다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장로나 권사의 직은 평신도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성도들의 대표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 혹은 평신도 리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와 리더는 항상 앞장서야 돼요. 앞장서는 자리입니다. 아마 연세가 계셔서 목사님 이제 뭐 나이가 70도 넘고 하는데 제가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일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뭐 힘도 없고 또 이렇게 나이가 많고 했는데 제가 무슨 일을 앞장서서 하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말씀하신 분도 저한테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앞장선다는
리더라는 것은 꼭 앞에서 일하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앞장선다고 해서 꼭 앞에서 일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앞장서서 이끌어줄 수 있는 충분한 체력과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몸을 쏘고 힘을 써야만 리더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리더나 지도자라는 것은 꼭 앞에 나가서 다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어요. 그것만이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니에요. 리더나 지도자라는 것은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또 옳은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육도 하는 자리예요. 그 리더라는 이 자리, 지도자라는 자리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돼야 되니까. 뿐만 아니라 장로와 권사의 이 직은 물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회의 모든 직, 특별히 장로와 권사는 섬기는 직입니다. 섬기는 직입니다. 지도자의 덕목 중에서 가장 큰 덕목이 뭐냐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지도자. 과거에는 우리가 뭐 리더다 또 혹은 지도자다 그러면은 섬기는 것보다는 섬김을 받는 자리로 아는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장로가 되면은 다 교인들이 장로를 섬겨야 되고 권사를 이런 식으로 착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장로나 권사의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낮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예요.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로나 권사가 되기 이전에는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교인들을 잘 섬기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은 섬김을 받는 자리로 착각하면서 자기를 예호 안 해주거나 대우를 안 해주면 섭섭하게 생겨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예호 받기를 원하게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심해요. 저도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보면은 장로 되기가 참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투표를 해야 되니까. 투표에서 3분의 1을 넘겨야 되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큰 교회에서 장로가 되기가 국회의원보다 더 힘들다. 그런 말이 있기까지. 그만큼 큰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기 힘들어요. 투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힘겹게 투표로 당선이 되면은 그걸 그때부터는 권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계급적인 권력이 된 게 바로 장로요 권사의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계급화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병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건 조심해야 돼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김 받기를 원하고 예호 받기를 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같은 중직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사회의 직위와 달라요. 사회에서는 직위가 높을수록 대접받는 자리지만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을수록 교회에서는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는 자리예요. 이걸 혼돈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인들을 섬기셨어요. 수많은 죄인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일생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 45절에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는 그런 모범도 보이셨어요.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역대 어느 기록을 봐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줬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따르는 제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그것도 무릎을 꿇어서.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교회의 직을 가졌을 때는 이런 자세로 교회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직이 높을수록 더 대접받죠. 예우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허리를 숙여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의 중직일수록 더 허리를 숙여야 돼요. 더 낮은 곳을 찾아가서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직과 교회의 직이 다른 유일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은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더 많이 섬겨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예의 자리가 아닙니다. 더욱이 자기 힘을 과시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분들은 다 제가 볼 때는 겸손하시고 다 착하세요. 그런 자리에서 뭐 자기를 내세우는 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더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리인 걸 우리는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의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제가 가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면서 목사를 따르게, 물론 목사를 도와줘야 되죠. 목회하는데 목사를 가까운 곳에서 잘 보필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는 절대로 안 돼요. 가끔 어떤 교회가 보면은 목사님을 너무 위한다고 잘못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을 섬겨야 되는 거지, 목사만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라고 했어요. 여기 목사의 일꾼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야 돼요. 목사를 보필하는 건 좋아요. 목사를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목사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로나 권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뭐길래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다른 사람이 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건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증거하고 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널리 알리는 책무를 맡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고 권사의 직분을 주고
집사의 직분을 주시는 거. 여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구나. 비밀을 맡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기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알려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직분자들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될 때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더 열심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뭐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지만은 저는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잘 전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분들이 다 뭐 교회 오는 건 아니시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항상 목사지만은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일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토요일날 왜 우리가 무료 급식을 합니까? 물론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 끼라도 대접해드리고 예? 또 도와드리자 하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밖에 안 나가요. 밖에 나가서 무료 급식을 안 해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잖아요. 왜 해요? 이 교회에서는 1년 12달 다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밖에 나가면 그게 쉽지 않아요. 밖에 나가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도 어렵고 말씀 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11시 되면은 토요일 11시 되면 예배를 드리죠. 제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돕는 거 이거는 뭐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은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은 그런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 저 교회는 참 착한 교회구나. 선한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의 교회구나. 사랑을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교회구나.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교회에서 욕을 얻어놓으면 절대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전도율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은 부모가 안 믿더라도 교회 가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했어요. 왜? 가면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또 좋은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젊은이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교회를 갖다가 욕해요. 무슨 말 합니까? 복음의 문을 우리 스스로 닫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돼요. 착한 행실을 보여야 돼요. 제가 요즘 우리 뭐 가끔 전도 이렇게 하면 두란노 교회라 그러면은 아, 두란노 교회 참 소문 잘 났다고. 두란노 교회 참 좋은 교회라고. 예? 여기 우리 주차장 뒤에 대정쇼코 그 사장님은 우리 교회를 전도하시는, 자기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우리 교회 전도하셔요. 우리 교회 자랑하시고. 교회 찾으면 저 교회 나가라고. 그게 정상인 거죠.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사명이 바로 거기 있어요. 교회 사명이 거기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계획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표를 보여주셨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예수 믿으시라.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항상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직분에 있어서 이 직에 대해서 이 의무에 대해서 중직자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일 모든 그 계획에 있어서 베이스는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교인의 3분의 1은 제가 전도하신 분이에요. 어쨌든 제가 하는 이 사역, 교회 하는 사역을 통해서 나오신 분이에요. 우리 학사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정착을 하고 또 우리 무료 급식 봉사하면서 우리 교회 오시고 예? 지금 우리 3분의 1이 그런 분들이에요. 또 우리 토요일날 무료 급식에 나오셨다가 다시 우리 교회 주일날 또 나오시고 뭐예요? 다 이게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복음의 계획 아래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생각할 때 교회를 할 때는 그걸 전제로 하고 해야 돼요. 물론 전도의 결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내가 전도했다고 다 나와요? 안 그래요. 그러나 의무는 뭐냐면 내가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결실의 의무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늘 저를 보라 그러잖아요. 제가 제 스스로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나올 때는 누군가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저에게 전도해 주신 전도자가 있어서 제가 목사까지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저는 항상 그분한테 내가 언젠가 간증에도 말했지만 저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그분 이름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제가 그렇다니까요. 그 지나가는 분이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 안 했으면 내가 지금 목사가 되겠어요? 내 인생이 바뀌어졌겠어요? 이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김 목사 네가 전도해서 목사가 됐다고. 제가 그분 아마 만나면 전 정말 그분에게 큰 절을 할 것 같아요. 그분도 만약에 자기가 지나가면서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본분은 뭐냐? 우리의 직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좋지만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어디서든 결실이 있을 줄 믿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어요. 그걸 왜 모르겠어요. 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내가 그 교회를 꼭 가고 싶은데 요번 돌아오는 주일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교인들도 없는데 오겠다 그러니 그래서 예 오십시오 그러고 주일날 기다리면 안 와. 영 안 와. 그럴 때 여러분 그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몇 번이나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여기 주차장 앞에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주보도 저 보고 막 저한테 전화해요. 여러분 최근에도 그랬어요. 목사님 꼭 이번 주에 제가 이사했는데 꼭 가볼게요. 안 와. 근데 이제는 마음에 상처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디에선가 결심 맺어 주겠지. 하나님께서 나처럼 어느 자리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교회 나가겠지. 그 생각이 있으니까 별로 상처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때로는 전도할 때 뭐 욕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또 나쁘게 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전도하다가 막 상처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상처받아요? 나는 내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나오고 안 나오고는 하나님께서 달린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너무 부담을 안 가져요.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쉬운 거예요. 꼭 우리 교회 데려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에스겔 3장 11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에스겔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전해라는 거예요. 네? 그 결실은 어디에서 열릴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에게 결실을 있게 할지 모르니까 실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전도할 때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유, 목사님 전도해야 돼. 정말 저 사람 보십시오. 그 말 안 들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할 의무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복음이 그래요. 듣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요. 아니 듣는 자에게는 멸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그 사람에게 복인 거지.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내가 영생을 얻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복음을 듣는 자의 몫이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임을 주셨다 하는 것을, 직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데 열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네?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여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요, 다른 게 충성이 아니에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진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했는데 내가 일조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 그렇습니다. 직분자는 섬기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책무를 가지고 앞장서서 전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임을 오늘 직분자들은 명심하셔야 해요. 오늘 이 귀한 직분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임직자들과 온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열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직분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직분을 맡기신 것은 이 일을, 이 비밀을 전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일꾼들임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는 섬기는 자요, 섬기는 리더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가 본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리더가, 또 직분자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